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모세의 거주에 기록되고 새 영장으로 만들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거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기록함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민족과 저주와 여호와 그들 중에 공명하는 거룩을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예,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에서 일본과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지면은 기분이 나쁘죠. 이기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은 참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팀은 정말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온 선수들과 또 팬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이성 정복에 성공한 것이죠. 작은 성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위기를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되니까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된 그런 승리의 기쁨을 다시금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치밀한 작전을 세우게 되죠. 매복 작전, 유인 작전, 기습 작전, 이런 작전들을 세워서 마침내 아이성을 공격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놀라운 감격 가운데 그들이 이 승리를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환호하고 스스로 자축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이지도 않았고 축제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승리의 축제를 갖기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그들이 축제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이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가야만 되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 이동을 한 것도 아니죠. 50km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50km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하루가 소요되는 그런 먼 거리인데, 그곳에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정복한 상태이고, 아직도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이겠습니까? 그 땅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싸움에 지치고 여행에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지금 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예배하는 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 모두 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먼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 정복의 기쁨과 감격, 그들은 충분히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승리, 이 기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승리한 그 승리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승리의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성에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또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참된 예배는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이 에발산은 말씀드렸듯이 아이성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5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일부러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직도 주변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발산의 그 50km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백성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할 수 있고 쉽게 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참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때에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라 그랬죠. 12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 친구의 전도로 이제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넘게 가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 친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뭐 이제 1번, 2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냥 뭐 어떻게 그 먼 길을 중학교 3학년짜리가 1시간도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그렇게 매번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째 추수감사절 때 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그 후에도 가고 계속해서 가서 제가 그 먼 거리에 있는 제가 구로동에서 칭월동까지 8년을 넘게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성수를 했습니다. 제가 꼭 주일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냥 주일날 가야 되겠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8년을 넘게 그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침 일찍 옷을 차려입고 그냥 집을 나서가지고서 처음에는 이제 학생부 입으면 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9시에 또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9시까지 가는 겁니다. 아침 9시까지 가려면은 집에서 7시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서는
7시 한 반쯤에나 나서야 돼요. 겨울에는 어둡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제가 꾸준히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방위를 나왔는데 이제 그 무렵쯤에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음악성도 별로 없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외 성가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이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훈련 끝나면 이제 배치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도 아무 상관 없이 그냥 계속 했는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배치를 받는데 그 배치 받는데 한 130명 중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보초를 서는 부서로 배치를 받습니다. 보초를 서는 부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2교대식으로 이렇게 되니까는 주일날도 이게 상관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주일날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서에 배치가 안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쉬운 가운데 주일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또 참된 예배는 꾸밈이 없는 순수한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죠. 에발산에서 이 쌓은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설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갖다가 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좀 다듬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각을 딱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단을 쌓는데, 그런데 예발산에서의 이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다. 그냥 원석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 인공적으로 가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미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온전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 마음 순수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꾸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했거나 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의례적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쉴 새 없이 마당을 드나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마당만 밟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형식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광을 돌렸습니다. 꾸미거나 어떤 형식에 따르지 않고 그들은 살아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생각해볼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다 모세의 율법에 이미 기록된 일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 다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읽고 또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전 시대 감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데 비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찾아가서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내 심령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자, 지금 여호수아가 율법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돌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돌에 새깁니까? 돌에 새기면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 지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가슴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가슴이 없는 시대, 감동이 없는 시대, 감격이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내 가슴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으로 인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세우고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축복장 가운데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이 저주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더 길게,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자신이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편이 하는 말만 옳고 내 편을 비판하는 말들은 부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은 축복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고 축복의 말씀에는 풀리지만 그러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는 외면하고 거기에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동시에 들어야지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하라, 돌아서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당하라.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말씀은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축복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진리고 불리한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분과 상황에 맞지 않으면 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 저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저주받을 상황에 내가 처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혹시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면은 온 회중이 듣고 그 땅에 거하는 거중이 듣고 여자도 듣고 아이도 듣고 다 들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 이외에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에 나를 돌이켜보고 그 말씀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